오늘 사순절 6번째 주일, 종려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종려주일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약간 헷갈리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끝나면 내일은 뭐가 시작되어지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져요. 고난주간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들이죠? 보통 좀 침울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도 좀 약간 좀 잠시 내려놓고, 그죠? 아픈 마음, 슬픈 마음을 보내는 것이 고난주간에 우리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마음이거든요. 좀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조심하려고 하는 그런 절기가 고난주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종려주일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려주일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좀 기뻐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맞으면서 기뻐해야 되는 날인데, 이게 좀 위치가 좀 그래요.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들이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랬던 삶에서 갑자기 기쁘다가 또 어떻게 돼요? 또 절제하고, 그래야 되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정을, 이렇게 종려주의를 진짜로 잘 섬기는 그런 감정을 소화하기란 좀 어려운 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종려주일은 기쁨을 강요하는 주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기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맞는 주일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 기쁨은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비록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는 기쁨은 강요해서 갖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종려주일에 기쁨이 있어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어떠한 영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들이 함께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제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자세가 여러분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태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세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attitude라고 해요. 그런데 영어로 고도 아세요? 고도, 이 높이, 이 고도를 뭐라고 하냐면 altitude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슷한 단어죠? attitude, altitude. 그러니까 비슷한 영어 단어니까 그러한 뭐예요? 이 영어 속어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고도는 자세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높이 날아오를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혀 날아오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자원이 있다 할지라도 자세가 좋지 않으면 결단코 날개를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회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자세라고 말할 때는 보통 육체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그죠? 육체적인 자세, 포스처라고 하죠. 우리가 앉을 때 자세도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럼 컴퓨터 많이 사용하시죠? 컴퓨터 사용할 때 여러분들 다 어떻게 컴퓨터 보세요? 이러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요,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 거북목이 된대요. 거북목. 저도요, 제가 이렇게 뒷모습을 못 봤는데 웃기대요. 목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상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이렇게 바로 해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참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자세도 중요해요. 영적인 자세는 포스처가 아니라 애티튜드예요. 애티튜드. 자, 그러면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육적인 자세만 좋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영적인 자세들도 중요하겠습니까? 둘 다 잘해야 돼요. 그래야 운동선수가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인 자세만 좋아서가 아니라 영적인 자세, 애티튜드가 있어야만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자세의 중요함이라는 거예요. 자세의 중요함. 예수님께서도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칭찬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업적 때문에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세를 보고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백부장 이야기 아시죠? 믿음 좋은 백부장 이야기.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이 이 사람 백부장은 높은 사람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인이 아파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예수님, 저의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자 이 백부장이 말립니다. 예수님, 저도 사람을 말로 시키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라고 하면 가고요, 오라고 하면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못하러 가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깜짝 놀라면서 기쁜 마음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자세예요, 자세.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우리를 또 귀하게 쓰신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론적인 사람들은 자세보다 기능에 더 관심을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자세가 뭔 필요 있어요. 일만 잘하면 되지. 아유, 문제만 해결하면 되죠. 아예 맡은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되지 뭐 자세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말을 해요.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았죠?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지음받을 때 기능으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음받을 때 기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라고 요것만 하면 돼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로서, 인격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 안에는요, 기능들이 다 있어요. 뭐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찬양 대회를 나가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파트로 나눠지게 돼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제가 좀 원래 베이스과인데 베이스 한 명만 하면 좀 이게 실은 안 되니까 제가 테너로 가는데 세 개로 나눠져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테너라고 해가지고 다 테너가 다 음이 다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요. 근데 안 올라가도 그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알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래전에 포기했어요. 이미 포기했어요. 그런데도 그 알토 자리에 앉아 계세요. 소프라노에 앉아 계시는데 악보를 읽을 줄 몰라요. 그래도 그곳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왜 기능이 안 되는데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자세, 여러분 보세요. 내 기능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자세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드리는 자세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찬양대는 기능이 많이 낮아요. 그래도 이곳 가운데서 우리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왜 그런 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큰 교회의 찬양대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초라해요. 하지만 우리의 자세는 남달라요. 남달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공부에도 자세가 있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요, 선생님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리고 집중을 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수련목 할 때 지방에 있는 목사님께서 어떤 학교를 이제 어떤 스쿨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저보고 주제를 주시고는 강의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특강을.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부지리로 제가 하게 되었는데, 근데 제가 뭐 그렇게 뭐 말주변이 있습니까? 뭐 애들이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막 시끄럽게 떠들고. 그런데 한 명만 딱 이혜인이라고, 아직도 걔 이름은 제가 기억이 나요. 명찰이 다 있으니까. 걔는요, 별로 좋지도 않은 그런 말인데도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세가 있어요. 부모의 자세가 있고 자녀의 자세가 있고 남편과 아내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대화에도 여러분 자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주 앉아서 여러분 좋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떠냐,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랑 대화하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굉장히 나쁘죠.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가운데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은 제가 참 좋은데, 졸고 있는 사람들, 특히나 처음부터 끝까지 졸고 있는 사람들 보면, 작정하고 조는 사람들 보면 기분이 참 나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도 해요. 평신도 주일날 그 사람 꼽아가지고 이 앞에서 설교를 시키는 거야. 얼마나 힘이 들지. 그죠? 이거 아무나 못하거든요. 아무나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참 다행이야. 그런 분이 없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 다행이야. 여러분 예배도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뭘 받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세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자세를 좀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순종의 자세. 네, 순종의 자세. 순종도 자세예요. 예수님과 관계된 여러분 예루살렘의 동네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베다니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나사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 그렇죠? 가난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한 곳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바게라는 동네예요. 베바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바게라고 하는 곳에 이르실 때에 한 집에다가 제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나귀 새끼가 어미가 없으면 안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함께 끌고 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요, 저도 참 의아하게 봤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례하게 어느 집에 가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하느냐. 이 일을 하는 제자들은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여보세요,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스승님이 나귀 좀 가져오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순순히 내줄 수 있을까요? 누구라고 내줍니까? 그런 일들을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토를 달지를 않아요. 순종하고 그 나귀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또한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 전통에 의하면 왕이나 아주 중요한 장군이 어디 전투에 나가서 승전해가지고 들어올 때, 왕이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 왕에게 또한 그 장군에게 필요한 가축이 있잖아요. 타고 오는 가축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집이든지 내줄 수 있게 되어진 게 유대인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스스로 지금 자기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공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가축을 데려오라고 제자들을 지금 보내시는 것이고,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도 또 그 부탁을 받은 하인들도 이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아무 말도 보태지 않아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가서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두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이 두 제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제자 중에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들 하면 두 사람 뽑으라면 누구입니까? 베드로, 또 하나, 네? 요한, 그죠? 이 두 사람일까요? 이 두 제자가 요한, 베드로일까요? 제가 한번 성경을 많이 읽는 가운데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요한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한 게 있으면 꼭 자기를 이름을 적습니다. 예? 나 요한이, 내가 요한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했고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했다, 이렇게 꼭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여놔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에게 좋은 것들을 남기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면 오늘 이 두 명의 이 사람 중에 이 사람의 요한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잖아요, 베드로도. 네. 그냥 최소한 요한, 베드로는 아니겠구나. 다시 말해서 아무도, 가장 평범한 제자 두 명이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요한이십니까, 베드로이십니까?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시고 순종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제자에 지나지 않아요. 여기 두 제자, 가장 평범한 제자, 그런데 이 평범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예루살렘을 위해 산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왕의 그 아름다움과 명예를 갖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몇 해가 되었는데, 고등학교 또 대학교에 때 유명했던 육상 선수였대요.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한동안 뛰지 못하다가 나중에 다시 뛰는 취미를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뛰는 것에 대한 어떤 잡지라든지 러닝에 대한 잡지를 한 3권 정도 구독을 했다라는 거예요. 구독. 그러다가 막 이렇게 즐겁게 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뛰지를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몇 달 뛰지 못하니까 자신이 구독했던 그 책들이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읽혀지지가,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읽는 거와 행동하는 것 사이에 너무나도 큰 거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읽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병이 나아서 이제는 다친 부분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다시 이제 뛰기 시작했으니까 또 뭘 보게 되느냐? 그 구독했던 책, 읽지 않았던 그 책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우리의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활짝 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큰 공감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이런 의문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세요? 무슨 의미예요?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은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능력 있는 말씀이 되려면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면 살아계신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힘껏, 더욱더 반갑게, 더욱더 기쁘게 맞이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부분은 아주 일관적이고 동일하게 신구약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맞는 자세, 첫 번째 자세 뭐라고요? 순종의 자세다. 순종의 자세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맞이하는 영적 자세는 뭐냐? 자, 보세요. 이 백성들, 예수님을 맞는 회중들에게서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막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가운데 막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막 환호했던 이 사람들. 근데 그거 아세요? 조금 있으면 이 사람들이 뭘로 바뀌느냐? 예수를 못 박으라 라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합니다. 자, 이들이 보여주는 3가지 행동이거든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다가 깔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죠?
두 번째는 환영하는 거. 뭘 들고 환영했죠? 종려나무 가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와 연관되어지느냐? 왕이 입성할 때 하는 다 제스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지금 예수님을 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왕으로 생각하고서는 지금 겉옷을 깔고 있고 뭐를 흔들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 하죠?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에 기초한 바인데, 여러분, 호산나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입술의 찬양이에요. 고백이라는 거.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산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보여주는 영적 자세가 무엇일까요? 겉옷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호산나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즉 우리의 겉과 속으로 다 뭐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반기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깁니다. 겉옷으로는 섬겨요. 그러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 보세요. 순서를 맡으면 그 순서를 맡고 준비위원이 되어져서 잘 섬깁니다. 준비위원이니까, 내게 맡겨진 일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나면 나의 열심도 나의 사랑도 식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이 있으면 거기를 통해서 주님께 열심히 나오지만 맡은 일이 없으면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열심히 찬양하지만 또한 삶으로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영역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왕이 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공간,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세상을 나가면 세상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옷, 종려나무 가지, 또 입술에서 모든 곳에서 주님이 왕 되심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삼으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왕으로 삼는다는 것이 그 왕 앞에서 벌벌벌벌 떨린다는 말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기쁨을 갖는다는 거예요. 왕을 어떠한 정도로 여러분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의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큰 왕을 섬기면 큰 기쁨이 오게 돼요. 근데 작은 왕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은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찮은 왕으로 여기면 여러분들에게는 하찮은 기쁨만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섬기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다 알아요.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왕이십니까? 하찮은, 만나거나 말거나 그냥 하나님의 임재는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있는데 에휴, 그냥 너는 해라. 팔짱 끼고 말해보세요. 그냥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왕입니까? 아니면 정말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훌륭하신 왕이십니까? 우리의 왕이 커질수록 우리의 기쁨도 커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위대하신 왕으로 여러분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하찮은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에요. 그 크신 하나님을 잘 여러분들에게 모시세요. 세 번째로 마지막, 변치 않는 자세. 변치 않는 자세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변치 않는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사람들은 이제 며칠이 되면 급변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었거든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님을 이렇게 딱 둘을 세워놓고서는 그때 명절이었으니까 한 사람을 살려줄게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백성들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서 누구를 살려달라고 하느냐?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하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백성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이 입성했을 때만 해도 이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왕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도 살리는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기대가 안 되겠어요? 기대가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행하기 위해 이곳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오늘 21장에도 보면 잠깐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장애 갖는 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후부터는 예수님이 이제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멍석 깔아준 거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멍석 깔아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환호할 테니까 당신 우리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친 거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멍석 깔아주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한 번만 더 딱 했으면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인기 폭발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한 번도 행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왕이 아니니까 사람들은 금방 마음이 바뀌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면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면 내가 믿는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나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역사하시는 주님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주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판단하는 그런 의도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너무 쉽게 변해요. 모두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세가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가 나치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조카가 결혼을 하게 됐을 때에 감옥에서 쓴 편지였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너는 젊고 사랑이 가득하다. 그래서 너는 너의 사랑이 이 결혼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이 결혼이 너의 사랑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듣고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뭔가 그냥 넘겼는데 곱씹을수록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이었어요. 저도 올해 결혼 14년 차예요. 많이 살았죠? 저도 살 만큼 살았어요. 저희 아내와 14주년을 지내왔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저희 아직까지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 잘 지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랑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내가 만약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틀이 없었다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어쩌면 내가 아내를 14년 동안 변치 않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틀을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겠는가? 여러분, 영적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자세들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것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틀.
여러분, 틀이 뭘까요? 틀이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한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반대일지도 몰라요. 예배 드림이 하나님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기도하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이 틀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 어떻게 지키며 그 소망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거 세상 안에서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고요. 못 지켜. 목사도 힘든데요. 바로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점검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고 그 힘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다시 한번 버티는 거예요. 틀을 무시하잖아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다시 한번 곱씹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 무너져 있으세요? 왜 무너져 계세요? 예배가 문제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믿음 지킬 수 있어요. 그 자세가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런데 틀이 무너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틀이.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잖아요. 틀을. 이번 한 주간 우리 새벽에 기도로 무장하자. 이 영적 자세를 우리들이 취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자. 그래서 제가 한 주간의 기도의 주간을 마련했어요. 여러분, 승리합시다. 승리하자고요.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변치 않고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